모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저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신나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모두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가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하세요?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 우리 다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영혼을 다해 선포해 봅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해 볼까요?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영혼이 주를 영원히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봅시다.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니.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며 주님의 선한 능력을 본받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신 조만준 목사님께 은혜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게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주의 말씀을 듣긴 했으나 행함으로 나아갔는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충분히 나누지 못했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늘 죄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에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청년부 모든 지체들에게도 같이 동역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모두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향한 우리 청년들의 열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일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만주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 예배 가운데 마땅히 전해져야 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사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선대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복인데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어려운 곳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무엇보다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참으로 편한 시대입니다. 무선 이어폰이 이 줄 이어폰을 대체한 적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의 각 기능 그리고 번거로운 각종 절차들을 사라지게 만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또 가상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편리함과 또 빠르다라고 하는 것에 환호하면서 어찌 보면 스스로를 향해서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편리성, 이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일들의 결정은 또 선택하는 것은 비록 내가 하는 것이지만 때때로 진중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너무 편한 나머지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일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혜로운 인간이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로 사고하는 능력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런 문명의 이기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분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또 IT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마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실험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핸드폰 주면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전화번호도 가끔 놓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친지들, 가정들 핸드폰 번호 기억하고 다니십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참 저도 잘 그 익숙함에 사실 편리함에 문명의 이기를 또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빠르다라고 하는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조금 느리고 비경제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편리함의 방향을 조금은 속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성에만 너무나 매몰된 세상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군대 입대하는 사람은 오늘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곤핍함입니까? 아니면 진로에 대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취업입니까? 아니면 학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보다 나은 것들을 택하는 것, 선택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문제의 본질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커다란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현상이 지금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합니다. 다 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것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성, 그리고 이 가치의 어떤 주관성, 그리고 절대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의 흐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식의 틀에 자리 박힌 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법이 되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보다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삶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일 보도되는 시대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그리고 그 잼버리,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폭우에 또 뉴스 기사는 짜증과 한숨을 나게 하는 그런 자조적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는 일보다는 뉴스거리 자체가 우리에게 피곤을 갖고 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범행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호신술이 무엇인지를 또 배워야 되는 것 같고, 이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또 흉악한 일이 일어났고, 또한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 지금 분당 그쪽 지역에서 또 묻지마 범행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전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이런 날들 지나다니다 보면 밤에 노래방, 그리고 게임방, 또 이런 곳에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 같은 이야기는 부모의 간섭이 싫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어지고 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누가 나의 삶을 그렇게 터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방학이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진 채 5시간, 6시간은 기본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옆을 보지 않아도 다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뭐가 죄고, 그것이 뭐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입을 열면 욕이 나오고, 또한 말보다는 이 폭력을 일삼는 아이들,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부모가 호통을 치고 누군가 뭐라고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누가 나에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편리성과 효율성, 또한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까요? 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왜 죄가 될까요?
사실 그 답은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보다는 어찌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거기에 더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에 충실합니다. 본능적으로 또 욕구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버티고 계시기에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실 분이 누구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젊을 때 온전히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X세대거든요. 여러분은 내가 얘기하면 너무 막 웃어. 여기 앞에서 막 반응이 너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X세대입니다. 저희 때 제일 유명했던 광고 가운데 하나가 청바지 선전이에요. 그 청바지 선전에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사실 제일 잘 설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청바지를 입으면 나는 나의 왕의 주인이 되는 건다고. 내 몸의 주인은 이 청바지가 나의 몸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대를 저는 살아갔었습니다. 청바지 하나 선전해도 나는 내가 왕이다, 나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의 그 가치관을 흔들어 버리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던 시대를 저는 살았습니다. 요즘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나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속도, 변화, 그리고 트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허비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인 시대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던 간에, 세상의 문화가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하던 간에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골몰하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성경을 피자입니다. 난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피자.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보내는 믿음의 권고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또 다른 힘과 능력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펴야 하는 이유, 이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상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이가 자꾸 노년이 깊어지니까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지금은 말세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이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스스로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긍하고, 사람들은 배신하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게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대상을 이야기한 후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푯대를 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할머니가 있었고 디모데의 할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할머니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네가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지금은 말세인데 지금 시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지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디모데 너도 살아가지 않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의 어머니 너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 안에서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청년부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어머니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듣고 신앙을 배우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희미하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의 흐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며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인데 지금 사람들이 돈만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러나 너는 너에게 먼저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지 않냐. 너의 어머니, 너의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느냐.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말세니까.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의 진리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돈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돈 많이 벌어야 너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있으니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 성경이 주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진리, 그 진리 안에서 너의 삶을 세워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진리 안에서 너의 삶을 피고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선택하고 집중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하는 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경을 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고 섬겨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믿음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성경을 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피는 게 아니라 틱톡의 내용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을 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좀 오래된 글을 읽는다는 것이 되게 어려워 보이고 되게 구태의연한 것일 것 같지만 시대의 흐름 따라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 안에서 성경을 펴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를 반대하고 대응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를 알아야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는 촉매제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안에 확신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유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무장되면 세상의 공격이 들어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성경의 내용을 구원의 진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적 이슈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묵상한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성경을 피자. 성경을 펴야 된다는 거야. 성경의 내용을 피고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